앞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3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입다를 묵상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사사의 스토리를 그냥 입다 하면은 서원한 사람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입다에 대한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동안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말씀은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딱 시계를 보니까 집에 가서 시계 보니까 거의 한 3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성도들 아침에 30분 동안 말씀 듣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확 줄이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군데 한두 분이 졸면은 더 전해야 되겠다. 열망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 잘못 준비했나 막 연락해서 또 전달하니까 본문의 내용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다라는 여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놀랍습니다. 그가 여신다. 그가 여신다.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열 것이다. 참 놀랍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미래도 사실 하나님이 여셔야 답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한 가운데 이제 다시 조금 최근에 리바이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여러분에게 다시 묵상하고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 중에 순결과 순진의 차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거봐요. 얼굴 표정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순결과 순진의 차이는 뭐예요? 순진과 순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순진이라고 하는 거. 이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다른 말로 사용하면 단순함 이렇게 쓸 수 있고, 영어 단어로 하면 simpl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simple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거는 컵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을 순진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컵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씻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영으로 꽉 차 있고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결이라 합니다. 이것을 순결이라 해요. 그래서 거룩할 때, 이렇게 말씀이 꽉 차고 영이 꽉 찰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막 때를 쓴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꽉 채울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것을 부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훈련의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자신도 조그만 변화들을 지금 감지하고 있고, 제 얼굴이 첫날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화거든요. 변화.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막 살아 움직이는 거,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입다의 스토리를 좀 조망하셔야 돼요. 무엇이 순진하고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자, 제가 오늘 17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래도 조금 변화가 보이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러 나왔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짧아졌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근심이라는 게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지니까 조마조마하다, 애간장이타다. 자, 백성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요. 왜 그럴까요? 뭔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꽉 움켜쥔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회개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간장에 타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연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것이 오늘 그 17절에 증거가 됩니다. 보세요.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하필 이때 암몬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자, 그들이 좀 전에 기도한 대로 사는지,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 18절을 보고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을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정상적이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백성의 상태는 뭡니까? 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네가 좀 나가, 네가 좀 가. 서로 안 가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까?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머뭇머뭇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질문하잖아요. 사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모실 것이다, 맛이 간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가 꽉 차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꽉 차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그것이 빨라서 야, 이 전쟁에서 강한 용사를 통하여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빠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가 등장을 해요. 입다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용사는 그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영어 성경에 warr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택한 큰 용사다 하고 큰 용사하고 다른 용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용사. 하나님이 택하기도 전에 동네 싸움꾼 중에 주먹장, 입다가 사실 뭐 어깨도 크고 막 그런 주먹도 크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몸 파는 여자에게서 낳은 사생아였다라는 뜻이에요. 2절 말씀,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뭐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뭘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이 뭐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 너에게 줄 상속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쫓겨나갑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가고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이 돕이라는 단어는 땅이 여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가 바로 이 돕입니다. 토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죠? 이 토브는 모든 좋은 단어를 다 합친 단어예요. good, excellent, great 막 이런 단어를 합친 것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필 갔는데 돕당이라는 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실히 보이시잖아요. 그 돕이라는 땅에서 잡녀들과 함께 지내는 어둠의 인생, 막장 인생, 하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변에 암몬 족속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자, 백성들의 생각은 오로지 위기를 극복할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사를 주십시오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난관과 위기를 극복할 우리에게는 짱이 필요하다. 이 위기만을 극복할 우리의 고통을 감내할 리더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내려갈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빨리 한다 했죠? 거의 반이 지났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자, 9절입니다. 입다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덥석 물지 않아요. 자, 입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인 것 같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은 그 다음에 있다가 무슨 표현을 해야 정상입니까? 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입다라면은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류 인생, 막장 인생을 살아갔던 입다에게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것이죠. 마음 저 구석에서는 원한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꽉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직 부셔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너희의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은혜 있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머리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거나, 여러분 사사의 스토리는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영웅 돼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영웅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초점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입장 보세요.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10절 말씀,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 여기 또 보면은 길앗 장로들이 어떤 신앙 있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지네들끼리 뭐 짜고 칩니까? 자기네들끼리 지도자를 세우고 말고 합니까? 아니죠. 모든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대가 아비멜렉 이후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간다고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섞여 살면서 내 안에 부시고 버리고 깨고 쪼개야 될 것들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신앙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이 막 섞여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죠.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할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 11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주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여기 단어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이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만약에 이 입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달았다면은 이 구절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미스바에서 입다는 자기의 신을 벗은지라. 미스바에서 입다는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이 전쟁을 이끌어내려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묵상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죠? 순진과 순결을 비교했어요. 순진은 단순이라는 단어, 심플이라는 단어고요. 성결과 홀리,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됩니다. 이 관점으로 입다의 말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순진한 겁니까? 순결한 겁니까? 이 말이, 11절의 말이.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꽉 사로잡힌 겁니까? 아니면 뭔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됩니까? 앞에 순진하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방금 말씀드리던 것처럼 자기의 신을 벗은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주께서 일으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주님 보시잖아요. 내가 이 하류 인생, 막장 인생에 살아가는데 저 길르앗 장로들이 나를 찾아왔고, 비로소 내가 해뜨고 쨍할 날이 찾아왔으니 하나님,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방적 통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사인 받으려고 하는,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때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로 나갈 때는 일방적인 기도는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입다의 기도거든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고, 하나님 아셨죠? 아셨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야야, 제발, 야, 내가 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내일 올게요. 그러고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그 것들을 다 그냥 막 쏟아내고 하나님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 생각 안 하고 막 기도하고 가는 거 위험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즉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내 안의 욕망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쯤은 아멘으로 동참하셔야 제가 끝냅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는 다 그냥 비우라 그래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명상하면서 하하하 그래서 그게 비우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잡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꽉 채운 그 성령의 가슴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거룩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순진하고 단순한가? 내 안에 많은 것이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가?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잡동사니의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말씀과 영으로 꽉 채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입다를 만날 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할지를. 그러나 제가 3일 동안에 제가 입다를 여러분이 소개한다고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입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내려고 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 시대에. 그래도 그 중에 입다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뭐에 마음에 들었을까?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내일 말씀 보면 입다가 굉장한 그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지략가고, 그래서 이 잡류의 인생을 그 야인 시대처럼 막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꿰뚫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칼을 갈면서 칼도 갈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마음을 갈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날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 비유로. 왜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으로 나눕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새벽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드려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 자, 양과 염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염소는 굉장히 유능하고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들에 놔둬도 뭐 굶어 죽지 않고 지네들끼리 막 풀을 뜯고 간대요. 근데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해야 그래 산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특한 특징 하나는 이 베두인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얘기인데, 양들이 이제 물 위에 이렇게 가둬 놓잖아요. 그리고 염소도 물 위에 가둬 놓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답니다. 염소는 물 위에 가둬 넣어서 거기 안에 풀과 이제 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설명하면 동의를 해주시는 표현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꼴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기적이랍니다, 염소들은.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막 뜯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닌다는데, 양의 무리는 다르대요. 양은 아프거나 어린 양들이 먼저 먹도록 배려한답니다. 그 놀라면 좀 놀란 표정을 하시고. 이게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눴는가? 하나님을 믿고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찬 사람들은 물론 이제 양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양처럼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린 영혼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양처럼, 그런 순한 양들처럼 변하여, 그래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서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지, 나를 믿었지,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암몬 자손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모두들 뒤로 빼고 네가 가라, 야 너가 힘 있어 네가 가, 막 이럴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을 때 그래도 입다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용기를 낸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속에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도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입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입다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어려워요. 이 시기는 민족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다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세요. 주께서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 선포하고 우리 찬양할까 합니다. 자,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부터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로 변한다고 했어요. 말씀 선포할 때는 아멘 하셔야죠. 사람 말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죄인들아, 뭘 깨끗하게 하라고요? 손을 씻으셔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나 손 씻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씻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오물 덩어리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고요. 자꾸 세상의 마음 한쪽, 하나님 마음의 한쪽, 양다리를 거쳐요. 우리 가족이 가끔 먹는 치킨 중에 맛있는 치킨이 하나 있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먹으면서 좀 찜찜합니다. 양념을 먹었다가 후라이드 반을 먹었다가. 이게 섞이는 마음이잖아요. 세상도 맛있었다가 좀 이렇게 하면 또 주님도 맛있었다가, 말씀도 맛있는데 또 세상의 모든 것도 맛있고, 막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몸은 몸사고 순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성결한 것 같은데 뭔가 단순하고, 저 사람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막 말은 그렇지 않고, 말은 천상유수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고, 헷갈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좀 라임을 바꿔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조금 썰렁한 개그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죽게 반하고 함께 반하고, 죽게 반 함께 반. 주님께 홀딱 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그럴 때 변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야 변해요. 하나님의 영이 꽉 차야 변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행동도 변해요. 아름답잖아요. 2주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반주 부탁합니다. 변화의 소식들이 막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쓰신 그 간증의 글들이 앞으로 내년에 한 차례 두 차례 막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정에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